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각처의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의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종을 통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줄로 압니다.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자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요,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요, 의인의 상을 받을 자임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은혜로운 권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갈 때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을 거부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요, 곧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29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 그랬어요.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 거기를 떠나가셨다 이렇게 증언하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다른 거거든요. 오늘날의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가르치는 거죠. 설교를 통해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통해 가르치고 그러는 거죠. 부지런히 기쁨으로 배워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전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비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죠. 전도란 그분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전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며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모든 믿음은 전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이 두 가지 아니에요? 가르침과 전도요. 가장 잘 가르치고 가장 잘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양금 택목의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은 여러분 아시죠? 요한은 헤롯 왕을 책망하다가 그 아내 헤로디아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 아내 헤로디아는 어떤 여자였는가 하니 원래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어요. 근데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부도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헤롯 왕을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책망을 했죠. 그래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게 된 거예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 헤롯 왕을 부추겨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헤로디아와는 달리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좀 어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 왕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는 그 사람을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한 한마디 맹세 때문에 자기는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앉으라. 왕이 너무 이쁘니까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얘기한 거를 갖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갑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말 한마디에 실수로 빚어지는 결과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최후의 선지자요, 신약 최초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참으로 주님을 위해 세상에 났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어간 위대한 이름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데요,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의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니 세례 요한이 그 제자 중 두 사람을 불러가 예수님께 보내어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일부 제자들은 뭐 요한이 죽은 다음에도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 3세기 경까지 그렇게 공동체를 유지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요한은 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도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인지, 그토록 자기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인지 여기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까지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친족이었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남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이 전해 들은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듣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신가 아닌가? 메시아신가 아닌가?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신령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걸까요? 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주님이 일하시는 모양이 자기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와 함께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곧바로 사람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른 쪽은 심판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다른 일만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속히 심판해 주시기를 기대했건만 사랑의 사역만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옥에 갇혀 있고 죄 없는 자기는 옥에 갇혀 있고 온갖 불의한 일을 자행하는 헤롯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건재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혹시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의심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미련하거든요. 주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압니다. 천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주님의 섭리, 주님의 뜻,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심오한 것, 경륜이 깊어서 우리 지혜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얼마만큼 높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신앙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기 지혜,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과대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틀림없이 예수님 의심하게 될 겁니다. 신앙이 혼돈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죠? 아멘 해야 되는 거죠. 내 지혜와 판단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만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가려진 것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믿게 되기를 바라고, 내 생각에 거꾸로 된 것 같은 일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지나면 주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알게 되겠죠.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한 두 번째 이유, 그가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뛰어난 선지자였건만 십자가 이전에 죽었기에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십자가도 모르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자기가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은 모든 것을 아는 위대한 선지자였으면서도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선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나 자신도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됐음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말이죠, 그런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알아, 주워 듣기는 많이 주워 들었어, 경험도 많이 했어.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믿는 말도 안 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소망이 없죠.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해도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희미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진실하게 진짜로 믿으면 확실하게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 못 받고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부활과 천국은 놀라운 것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타오르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직선적인 대답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는 놀라운 창조주의 지혜가 실려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명언 중에 명언이죠. 화장실 같은 데 보면 명언이라고 써붙여 놓는 게 있는데, 어떤 거는 그냥 교훈이 좀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보면 저게 무슨 명언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된 명언입니다. 평생을 되새기고 곱씹어봐야 되는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엉뚱하게도 당신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그 열매를, 당신의 사역의 열매를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대답입니까? 무슨 행동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웅변해 주신 거예요. 사역의 열매로 또 지혜로운 말씀으로 답변해 주신 거예요. 또 이게 참된 증거가 아니었습니까? 실로 권위 있는 증거가 아니었습니까? 열매로 답변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말씀으로 답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삶으로도 말해야 되고 열매로도 말해야 되는 거죠. 말로만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삶으로도 열매로도 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신자는 그냥 말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삶으로는 불신자만도 못합니다. 말로는 무슨 영적인 거모인 것 같은데 열매는 유치원생에 불과합니다. 능력이 없는 거죠. 삶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로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삶이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느냐 얘기해요. 불신자들이 우습게 여기겠죠. 비웃겠죠. 혀로만이 아니고 입술로만이 아니고 삶으로 열매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바르고 능력 있는 신자의 삶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매를 통해 보여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삶으로 말하라. 열매로 말하라. 주님은 이제 6가지 열매들을 이제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6가지 기적들을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전해라 그랬어요. 이런 열매 이런 기적들이 있으니 한번 판단해 보라 얘기해요.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요한 네가 직접 한번 판단해 봐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이요 예수님으로 인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어떤 기적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거 아니?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그 기적을 취한 사람이고요. 그 기적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기적이 이 종에게 일어났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적을 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놀라운 기적 6가지 중에 첫 번째 기적 맹인이 보며 그랬어요. 따라서 할까요? 맹인이 보며. 맹인이 보는 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눈을 떠서 보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눈이요, 이 육적인 눈 뜨고 있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짐승들도 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물들도 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그마한 벌레들도 다 뜨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보이는 거죠.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영적인 눈을 떠야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가 보이는 거지.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는 거지.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을 떠야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부활도 보이고 그러는 거죠. 영적인 눈을 떠야 영생도 보이고 영벌도 보이고 그러는 거죠. 영적인 맹인들이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울리는 꽹과리같이 막 요란한 소리 내고 사는 거죠. 영적인 맹인들이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뭐 빈수레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겠죠. 인본주의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경험과 이성과 과학의 알량한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뭐 울리는 꽹과리같이 빈수레같이 뭐 요란한 소리를 내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주님께 속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보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종이 달라졌듯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달라졌듯 사람이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천국에 말할 수 없는 비밀, 크고 위대한 비밀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너는
것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믿음의 눈이 따로 있습니다. 믿음의 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 주 예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곳에 오시는 그 수많은 분들이 모두 영적인 눈을 뜨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 놀라운 기적 두 번째,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랬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람은 일어서게 됩니다. 무릎을 펴고 힘찬 다리로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서가지고 뭐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기력한 사람이 기력을 회복합니다.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력을 잃어버렸어.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의욕을 잊어버렸어. 이거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삶, 너무나 중요한 삶, 철로 역정을 걸어가기 위해 힘을 내는 거예요. 힘차게 걷고 달리게 되는 거죠. 주 예수님 은혜로 못 걷던 사람이 힘차게 걸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곳에 오시는 그 수많은 분들이 힘차게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 놀라운 걸음은 자신만을 위한 걸음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걸음입니다. 주님을 위한 걸음입니다. 복음을 위한 걸음으로 걷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평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산을 넘는,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이 되질 못하는 거지. 주 예수님 은혜의 기적이 온전히 임하게 되면 그런 발걸음으로 온전히 걷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걷게 되는 거예요. 힘차게 걷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걷게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에 이곳에 오시는 그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걷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 놀라운 기적 세 번째,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그랬어요.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온갖 죄로 오염됐던 사람이 깨끗해지고 죄로부터 단절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죄로 오염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못된 질병 전염시키고 혐오감 주고 그러던 나병 환자였어요. 영적 나병 환자.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기적적으로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 영적인 나병과 상관없는 자가 됐습니다. 온갖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온갖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됐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나병을 치료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나병을 주 예수님 은혜의 기적으로 치료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 놀라운 기적 네 번째,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그랬어요. 시작. 예수님 은혜의 기적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뚫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들을 귀 없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죽어도 안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달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을 울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찔리는 거예요.
설교가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들을 기회가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하다 말씀을 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그 놀라운 기적 5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랬어요. 시작.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내셨다 그랬어요. 심령이 살아납니다. 용기도 살아납니다. 새 힘이 살아납니다. 삶의 의욕이 막 살아납니다. 지쳐있던 자가 힘을 내고 살아나는 거예요. 주저앉아있던 자가 힘을 내고 살아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 2장 13절 이하의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모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그 놀라운 기적 6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셨어요. 시작. 예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복음 전파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에서 동시에 우리 사역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합니다. 어떤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돈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린애같이 겸손한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부요한 자는 복이 없나니 지옥이 그들의 것이며, 동일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바뀌어져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잘난 척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면,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런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질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질하는 꼴을 하나님 못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영적인 원리를, 이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 자칭 지혜롭고 자칭 슬기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겸손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나타내시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온전히 진실하게 예수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갑니다. 주 예수님은 은혜의 기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평생 높아지지 말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곳에 오시는 그 모든 분들이 예수님 은혜의 기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역의 열매들을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23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실족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에 걸려 넘어지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에 걸려 비틀거리다 뭐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 걸려가지고 넘어진다, 예수님께 걸려가 실족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뜻과 다르고 지 생각과 다르고 지 기대와 다르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 뜻과 다르고 지 생각과 다르고 지 기대와 다르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싫어지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미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거부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실족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투성입니다. 누구든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생명의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 하시는 일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구원의 도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비신자들요, 불신자들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심령이 비비 꼬이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아니,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지옥 가나? 예수 안 믿는다고 구원받나? 심령이 그 복음 들으면 그냥 비비 틀리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본주의와 너무나 다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거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페미니즘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말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거죠. 말씀으로 인해 실족하는 거죠. 교인들 중에는 없습니까? 교인들 중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성경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자기 마음에 안 맞는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 뜻에 안 맞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의 원색적인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데, 오직 예수의 신앙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없이 잘 될 줄로만 알고 믿었는데 내가 복음으로 믿은 거예요. 뭐가 좀 안 됐다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같은 것도 금방 낫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낫는다고 해서 실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교회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뭐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실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어떤 교인과 싸워 실족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교회 가면 목회자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 실족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복음을 미워하고 교회 자체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아니겠죠?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 아니겠죠? 복음으로 말씀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 아니겠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걸림돌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걸림돌은커녕 기쁨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성도가 여기 한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인 줄로 압니다. 다음 주일에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분들이 그 가운데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강단을 통해 가지고 이 목사가 교양 강좌를 하면 다음 주일날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 실족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하면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인간관계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갖다 이 강단을 통해 가르쳐주면 실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단을 통해 예수 천국 불신지옥의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듯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